기억하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성전에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미가서 우리가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속에 임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은 사는 동안에 형성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입니다. 자기 자신의 태도를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 신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이념, 자기 습관 등에 집착하는 이들, 자기의 신을 신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잊고 사는 자들입니다. 어디를 가나 자신의 욕망에 거센 물살에 떠밀려 사는 자들입니다. 성정은 거칠어지고 무례하게 되고 맹랑함과 즐거움을 잊고 살게 됩니다.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바장이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인생의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러기 때도 가는 방향을 알고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듯이 우리의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충전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충전이 될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충전이 됩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면 아멘, 아멘이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충전하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의 마지막 단어인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대 이집트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올소이다, 올소이다, 혹은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이는 참되다라는 뜻의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마칠 때 아멘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해중이 그 순간에 그 기도에 동의를 갖다가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참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권능과 그리고 계시와 능력과 은혜가 늘 충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드려진 기도가 진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할 때 오늘도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아멘, 우리가 응답했다면 저의 마음도 참 그렇습니다. 그 뜻입니다. 주기도를 드린 후에 아멘으로 우리가 마무리했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저의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우리가 일주일 전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아마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아마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원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기도 드리는 사람 자신입니다. 사실 바로 나에게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에 우리가 한 테마를 봤습니다. 곧 저에게도 아버지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해 주십시오, 이것도 낫게 해 주시고 이 소원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책임을 떠맡는 행동입니다. 왜? 우리가 아멘 했잖아요. 아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눈을 뜨면서부터 하루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 생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저희를 향한 주님의 기도를 듣게 하시고 또한 응답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대부분이 일방통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거의 길을 닫고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일방통행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기도자는 저에게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주기도의 성령이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는 이유로 절대로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리고 얕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드립니다. 주기도가 아멘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겠다는 뜻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멘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진리 논쟁이에요. 진리 논쟁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대로 행동하는 투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에게 용납되고 우리가 이해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도 와닿지도 않고 그러고 따르지도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의심이 생기잖아요. 의심이 생기면 아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말 뜻으로는 진리라면 우리가 참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주장이 진리라면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단도요. 여러분 이단들도 목에 핏대를 씌우면서 자기 말이 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리라고 해요. 그들의 말에 일견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도 밤 토요일 11시 비 오는 날 저에게 전도를 하는 게 지나가는데 제가 마치고 요 앞에 가면 그 이리야 앞에 지나가는데 말씀 좀 나누세요.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가요. 이 시간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시간이 좋대요. 그래서 당신 신천지냐 그러니까 신천지래요. 들어간 지가 몇 년 됐나 그러니까 3년 됐대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더 고생을 해봐야 알 것 같다. 지금 당신하고 이야기해봐야 아직 모르겠구나. 우리가 보십시오. 그 밤 11시에 우리 성도님들 밤 11시에 비 오는 날 비방구도에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뭐 있는 것도 계시지 말아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믿는 것이 진짜일 것 같다. 진짜일 것 같다. 우리가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진정성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정성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 말의 주장이 옳다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선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우리가 진리라면 알레테이아 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탈음패 이 말은요 가리워져 있지 않다. 덮어져 있지 않다. 오픈된다. 나타낸다.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진리는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길을 가는 능력이 있어요. 이 진리는 다른 사람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자체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드러낸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감추려고 해요. 일시적으로 감출 수는 있습니다. 진리는 언젠가는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일이에요. 그 드러나는 과정이 뭡니까? 역사라는 거죠. 역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뭡니까?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위임받아서 하나님이 믿고 자기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 높여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시 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여러분 드러났다가 역사에서 배척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러느냐 듯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단은요, 베일에 가려져 있잖아요. 베일에 가려져 있잖아요. 이단은요, 하는 것이 은폐입니다.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의 역사는 여러분,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개인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단의 역사가 있어요. 이단의 역사를 보면은요,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역사가 있어요. 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이단이 조금 더 가미하고 조금 더 변형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단의 역사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한테 반짝했다가 또 그 사람이 죽으면 또 사라졌다가 또 조금 다른 사람이 그를 변형시켜가지고 또 이용하고 그 사람들은 모르고 또 거기에 빠져서 또 흐드리다가 다 멸망하고 그런 역사가 계속 이단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요, 당시에는 잘 몰라요. 당시에는 때로는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시간이 그것을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가 무엇일까? 우리가 요한복음 32장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겠다? 자유케 하시다. 자유케 한다.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 자유로운데 뭐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오고 싶은 모습이에요, 사실은. 누가 교회에 오는데 윽박지르고 누가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굉장히 자유로운 것이에요, 자유로운 거. 누가 윽박지르지도 않고 누가 구속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왔다가 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아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이 진리는요, 우리가 자유를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37절 하반절에 보면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빌라도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진리에 벗어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빌라도가 생각하기는 로마의 평화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가 주인이고 로마는 영원할 것이고 로마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생각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의 생각으로 인해서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갖다가 만끽하고 자유로 들어가는 이 문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이 빌라도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니까 진리가 무엇일까? 바보처럼 혼자서 구슬거리는 거죠.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일까? 그러다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의 행에 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빌라도만큼 욕들을 먹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 시간에 아마 사도 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몇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빌라도만큼 욕들을 먹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아마 빌라도가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우리가 아멘으로 말하는 것은 이 기도의 내용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동시에 그 내용대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아멘을 갖다가 그대로 삶으로 받아들이려면 이 기도의 시간이 왜 진리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을까? 그분의 돌아가심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분이 3일 만에 왜 부활을 하셨을까?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사실, 그것이 진짜일까? 여러분, 어느 때인가 이 땅을 갖다가 심판하러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데 그것이 진짜일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갖다가 여러분 한 번에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 번에 우리가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갖다가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을 놓치면요, 우리가 100%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질문이 따라가야 됩니다. 질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의심하는 것 같지만도 그 질문을 통해서 딱 주님의 초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질문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하고 무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반드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질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량선 진리 앞에 서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문을 통해서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독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들의 영혼은 덜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의 영인 우리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아멘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멘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멘 외에 우리가 선택할 길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예의 신앙, 아멘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만 있지 아니오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우리가 궁금하니까 우리 성경에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게 뭐 강 목사가 지어낸 말인가?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19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오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오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이다. 예만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는 신앙, 아멘하는 신앙, 이게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 예가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두 아들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늘 일하러 가자 이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 그래 놓고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런 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 안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예 안에는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우리가 잘 분별, 우리가 예 아니오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예 할 때 아니오 하고 아니오 할 때 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만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지배하고 우리가 다스리시면은 우리는 아니오를 말할 기회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의 영성이다, 아멘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진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거짓에 기초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이 가장 진실할까? 조금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6절 우리가 23절까지는 무엇이 도대체 진실일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진실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진실된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가 조금 긴 내용인데 우리 이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힘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기 때문에 충만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를 해야 우리가 지혜와 계시를 갖다가 주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눈이 떠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왜 나를 갖다가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무엇을 상속해 줄 것인가, 여러분 논밭을 상속해 주는 것인지 무엇을 상속해 주는 것인지, 여러분 상속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알게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면서 모든 이름보다 누구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아래 만물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이 만물 위에 교회를 갖다가 세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라. 이게 우리가 살아갈 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진실해질 수 있는 한 길은 공중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대중 앞에서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와 형제들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대표 기도를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들어보면 알아요. 이분이 지금 대표 기도를 하는 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중요시하는가, 무엇을 갖다가 중요시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갖다가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정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증언에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꺼내놓고 다른 이들도 믿음을 갖다가 꺼내놓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함께 끌어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제자로서 살아갈 힘을 갖다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적인 기도는요, 여러분 자기 욕심을 하는 기도는요, 본인에게도 별로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표준은 공적인 기도예요. 누가 들어도, 하나님이 듣던 누가 들어도,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진실해질 수 있는지를 배우는 일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우리가 진실해 가기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조금 여러분 교만일 수 있습니다. 교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기도에 힘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늘 기도에 힘쓰면서 전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알고 가고 느끼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23절을 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교회 다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다는 말이잖아요. 그 비밀을 갖다가 촘촘하게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갖다가 그 말씀을 듣는 게 이 예배 시간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를 갖다가 마칠 때 전체 회중이 우렁찬 목소리로 우리가 아멘 이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 참으로 여러분 감동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호흡을 끝나는 날 우리는 이 날을 그날 하직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시민적으로 누구도 우리가 홀로 이 신앙을 살아낼 수 있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살아낼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이 교회 자매들이 있고 공동체 지체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그럴 땐 기도를 갖다가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럴 땐 신들 앞에 기도하고요, 그럴 땐 것들을 요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또 뿔뚱거리고 우리는 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또 기도를 실제 삶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렇게 깨어가지고 그저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하게 서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없다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춥고 어두운 겨울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얻어맞은 수백 명의 이 포로들이 1시간 동안 그 지휘관의 또 일장 연설을 듣고 그리고 또 행진을 하고 그리고 어두컴컴한 막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그럽니다. 뒤통수에 대고 내일 아침까지 말 한마디 하지 말아라. 침묵을 명합니다. 그때 어느 막사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주기도를 시작합니다. 옆자리에 누워있던 동료 포로 몇몇이 주기도에 합세를 합니다. 기도 소리는 옆막사 포로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그 기도에 또 합세를 합니다. 막사 하나하나가 그 기도에 동참했고 마침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기도가 끝날 때 수백 명의 포로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아멘! 아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시 수용소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포로들은 승리한 아군들이 그들을 구조되기 전에 자신들을 묶고 있는 이 족쇄를 갖다가 벗어버렸다는 거죠. 벗어버렸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목도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래로 이 기도가 들어지는 곳이면 거기서나 가장 비판적인 시기와 최악의 상황에서도 갇힌 자가 해방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들으며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칼 바르트는 기도하며 두 손을 갖다가 굳게 잡을 때 이 세상에 무질서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봉기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소송에 연루되어서 법원 계단에 앉아서 이 주기도를 갖다가 외울 때 그 자신이 변화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어둠의 인생 앞에서도 기도하시고요. 본인이 찬란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길거리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거리가 없으면 주기도문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일입니다. 마산에 최초의 계획 요양원이 마산에 있습니다. 마산에 그때 6.25 사변 때 생긴 그 계획 요양원이 마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계획을 걸린 이분이 어떤 약을 먹어도 낫지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하려고 하니 기도가 안 된대요. 기도가 안 된대요. 그래서 주기도만 외워야 돼요. 주기도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얼른 병이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간증이 됐겠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어서 내 마음이 아파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여러분 주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가운데 하나가 이 요양원이에요.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죽는 것은 겁나지 않는데 본인이 요양원 갈까 싶어서 참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골에 계신 제 어머니도 내가 요양원에 안 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그것이 기도의 가장 큰 제목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요양원 식당에서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여러분 다 연로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여기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분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런데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힘차게 설교를 합니다. 힘을 튀면서 설교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중들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때 설교자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모든 회중들이요. 여러분 그 기도에 동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의 몸에 이 주기도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머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이 주기도문을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기도가 우리 몸에 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 주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여러분 내가 마지막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침상에 누워있을 때 혼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만 꼼짝꼼짝하면 주기도문을 할 수 있잖아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주기도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결국 주기도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다 진실하고 보다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전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듯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고요. 사탄의 근시에서 하나님의 근시로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발걸음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바로 그 거룩함, 그 순종함, 그 용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는 보통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혹은 감사기도가 끝난 후에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교회 예배의 요약이자 절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삶이 세상을 구속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이 드라마에 사로잡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보다 의미 있는 모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늘 발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 계시록 22장 우리가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이 모든 계시를 전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또 뭡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단어도 아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아멘이 왜 잘 안 될까? 여러분, 아멘을 갖다가 가로막는 것이 뭘까? 이 아멘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을까? 왜 닿지 않을까? 여러분, 우선 욕망입니다. 욕망.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아니고 옆에 배우자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 우리 이거 다 인정하시죠? 자, 그렇다면은 스스로 내 중심이 되는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이다. 거절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반면에 사랑은요, 자기에게서 벗어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자기에게서 벗어남으로 더 큰 세계에 우리가 발을 들어놓는 것입니다. 즉,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기준, 아까 빌라도는 로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 내 자신이 기준이고 내 자신이 중심이고 내 자신이 주인 되는 욕망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 18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부분이 우리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어디 가요? 어린아이가 어디로 갑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간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을 간다. 여러분, 그 사진에 보면은 18장 사진에 보면은 낮은 사람, 낮은 자, 어린아이가 낮은 자라는 거죠. 이런 겸손한 자. 어린아이는요, 의존성이 강해요. 다른 사람을 잘 믿어요. 과지 않아주고 따라가요. 그리고 부모 없이 자기를 돌보는 사람 없이는 뭡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는 허점투성이에요. 허점투성이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는 공사 중이다. 여러분,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건축 중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완전하지 않다. 지금 변화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허점투성이 애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른은 무엇입니까? 어른은 겸손하지 않아요. 어른은요, 덜 자랑을 해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걸 좀 뻥튀기도 합니다. 뻥튀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을 신뢰하지 못해요. 여러분. 남을 그러니까 비방을 잘해요. 남을 칭찬을 잘 못해요. 여러분. 남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덜 독불장군처럼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제가 좀 궁금해졌어요. 어린아이가 그리고 겸손한 자가 분명히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어른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각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그로 하여금 다른 이들과 소통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무리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자기 생각 속에 여러분 우게 열려고 그래요. 구게 열려고 그래요. 그러면 불화가 생겨요. 여러분, 분열이 생겨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조장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늘 갈등이 생겨.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도망가는 거죠.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새로운 세상은 자기의 오류 가능성, 자기의 틀린 가능성을 덜 인정하는 사람들, 자기의 부족함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배우려고 그러는 거죠. 이 배운다는 것은 뭡니까?
남의 말을 갖다가 듣는다는 게요. 남이 이야기할 때 귀를 갖다가 열었다는 게요.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아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멘이라고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율법주의제 우리 종교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도 그 말씀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왜 잘 안 될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니까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데만 열심인데 지켜 행하는 일에는 헐 소홀하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아니 기뻐하라 그러면 아니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 기뻐하지. 감사하라 그러면 아니 감사해야 할 건덕지가 있어야 내가 감사할 것 아니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요 아니 사랑해야 할 무언가가 있어야 사랑할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는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갖다가 하고 내가 뭔가를 남기고 내가 뭔가를 가시적인 성과를 갖다가 보이고 그래서 보이는 거 자랑하고 안 보이는 건 뭡니까? 풀 죽어서 사는 것 같지 않다 그러고 실망하고요. 그리고 낙심하고요. 그렇게 늘 비교하는 거예요. 그 비교의 언저리에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경쟁의식이 늘 깔려있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부풀리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하면 뭡니까? 거짓이 되고 가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과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율법적인 사고로서는 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사랑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해야 기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하고 내가 지금 기쁨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사고에는요. 우리가 율법적인 사고에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해야 돼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아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냉랭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우리가 인격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얼마의 성과를 냈느냐 늘 그것을 가지고 따져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각자가 여러분 처한 상황이 다르잖아요. 행동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같은 게 많아요. 다른 게 많아요. 여러분 다른 게 많잖아요. 여러분 다른 게 많은데 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좋다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용기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비전 있는 사람인가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대부분 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로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더 받들어주고 나에게 와서 인사하고 나를 갖다가 친근하게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그들이 우리에게 잘 대해주면 나도 그렇게 할 건데 아니 그 사람이 나에게 인사 먼저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남 탓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남 탓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탓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은요 우리가 인격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사랑의 수고를 갖다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인격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되고,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이 사람의 마음을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롱이나 마음의 부담, 근태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섬기고 아끼고 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자질을 기르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자질을 기르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우리 안에 부어주겠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두겠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나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노면 할 겁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노면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한없는 사랑, 우리 안에 여러분 머물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갖다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하고, 이 내면하는 작업은 여러분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면을 통해서는 생성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예,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인격이, 여러분 당신의 인격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고, 아무리 여러분 그분이 훌륭하고, 아무리 그분이 여러분 아는 것이 많고, 여러분 훌륭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끌어낼 수 없어요.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돈이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건세가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착함이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갖다가 우리를 통해서는 여러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루어낼 수 있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교주 되는 거예요. 교주.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일까?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갖다가 내 개인,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개념을 회복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개선하고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노력을 우리가 수없이 하더라도 그것은 미공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술, 여러분 담배, 여러분 흥분제를 복용하고 폭식을 하고,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일 중독을 하고, 여러분 운동, 그리고 게임에 빠지고요. 여러분 쇼핑, 잠, K-팝, 인스타그램, 트위터, 온라인 논쟁, 여러분 건강, 환경, 건세, 돈, 여행, 여러분 남 비방하고, 여러분 복권 사고요, 비트코인 사고요, 여러분 다단계 판매하고, 요가하고, 도박하고, 여러분 성행까지, 여러분 별짓을 다 해도 남는 것은요, 여러분 고갈입니다. 남는 것은 고갈이에요.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채워진다 그러면 여러분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충만해질까? 무엇으로 채워야 우리가 충만해질까?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의 첫 번째 문항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첫 번째입니다. 당신의 삶과 죽음 사이에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당신의 유일한 위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이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아멘. 하느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말씀,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